달라스에서 남서쪽에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타스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바로 그 도시, 아주 작은 도시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큰 일이 벌어져서 타운에 사람들 숫자도 별로 되지 않는데 정말 거의 각 집안마다 아주 굉장한 비극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이타스카 그 도시에 있는 사립학교에 불이 나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263명이 불타 죽습니다. 2차 대전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을에서는 너무나 절망되고 학교 학사를 다시 재건축할 만한 재력도 없고 시설도 하수장하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가운데서 넋을 놓고 있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그 학교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벽을 세웁니다. 유리창을 답니다. 지붕을 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들이 이 학교를 지을 때 가장 정성을 다해서 그 당시 최신식의 시설을 갖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프링클러 시스템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에 스프링클러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들이 263명의 정말 안타까운 희생을 그들이 경험을 했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학사를 아주 아름답게 지었을 때는 정말 저들이 가장 집중한 것이 바로 이 건물 안에 있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주 수개월 동안에 아주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학교 건물 이제 새로 오프닝을 하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손을 잡고 그 새로 지어진 건물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학교에 있는 honor student들이 그 마을 타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줄을 서서 학교 탐방을 구경을 다 시켜드렸죠. 물론 그때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최신식 스프링클러 시스템 보여주면서 다시는 화재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자랑하면서 그 건물을 보여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제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이제 타운도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이 흘렀어요. 타운에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학교 다녀야 할 이 학년기에 있는 아이들도 점점 많아져서 결국 그 타운에서는 결정을 합니다. 이 학교를 좀 더 크게 지어야겠다.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 학교 건물이 작다. 그래서 증축 공사를 결정을 하고 인부들이 와서 그 건물 한쪽 기퉁이를 이제 떼어서 증축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벽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깜짝 놀란 사실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최신식, 최고로 좋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지난 7년 동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찌 그런 일이? 아니 최고의 시설을 하면 뭐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버금가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동일하게 우리도 커넥트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불같은 큰 재난이 우리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큰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들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게 만드셔서 그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또한
교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읽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고 들은 것이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에 커넥트 되어서 커넥트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쏟아지시는 폭포수처럼 나아가는 그 은혜를 왜 우리는 느끼려고 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까? 왜 아예 연결을 되려고 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 굉장한가?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에 가면 그랜드 캐니언이 있어요. 그것을 조각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나이아가라 폭포 만드셔서 엄청난 양의 물들이 그냥 방류가 되는 바로 그것을 물골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죽음까지도 너의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바로 그 능력이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오겠죠. 파이어파이터가 오겠죠. 파이어맨들이 소방차에서 탁 내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이 소방수들이 아니시니까 그 질문을 하면 답 못 하셔도 용서가 돼요. 제일 먼저 내리면 어디를 갈까요? Fire hydrant, 소화전으로 뛰어가겠죠.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 찾겠죠. 뉴잉글랜드 지방에 눈이 많이 오니까 소화전 위에 겨울에도 눈이 오면 눈에 쌓여서 소화전을 혹시 못 보면 안 되니까 막대처럼 되어 있어서 위에 빨간 다트 동그란 게 붙어 있죠. 소화전을 찾습니다. 소화전 밸브죠. 소화전을 뛰어가서 그 소화전에 뭘 합니까? 호스를 커넥트 하죠. 커넥트 하고 난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밸브를 열지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속에 있는 굉장한 능력의 원천이라고 할까요? 폭포수 같은 굉장한 수압의 물이 바로 이 호수를 통해서 쏟아져 나와서 앞에 있는 큰 집에 불이 난 그 불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밸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제가 밸브를 가져왔습니다. 게이트 밸브예요. 3/4 인치 위에 밸브가 붙어 있어요. 큰 밸브 있죠. 사이즈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스프링클러, 임팩트 스프링클러 시스템. 여기에 있는 밸브는 half inch. 이 회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3/4 inch.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을 여기다가 끼울 수 없어요. 사이즈가 맞아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밸브를 잘 찾아서 그 밸브에 커넥트 잘 되고 밸브를 완전히 열어제치지 않으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쏟아져 보내시고자 하는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20절부터 23절까지 볼 때에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밸브로 확인을 해야 돼요. 밸브 사이즈를 확인을 해야 돼요. 밸브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어찌 이렇게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정확하게 밸브, V-A-L-V-E 맞아떨어지더이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V가 무슨 약자인지 20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Victory over death. 죽음 위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흘러야 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밸브는 무엇인가? 밸브 사이즈는 무엇인가?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죠. 뭐 제가 생각할 때 저 사람보다 저는 조금 더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요. 열심히만 살면 천국 가지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밸브나 끼운다고 맞춰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돌려도 그게 맞아지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인가? 내가 서 있는 나의 믿는 바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밸브를 여러분 찾아야 되고 그 밸브의 사이즈가, 그 밸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그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을 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커넥트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굉장한 고난과 고문과 굉장한 토처를 당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아직까지 숨붙어 있는 죄수들의 무릎뼈를 몽둥이로 쳐서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부러뜨리는 이유는 무릎뼈가 부러지면 자기는 상체를 못 들어 올리기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하는 거죠. 십자가형은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 아니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형입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자기가 숨을 못 쉬면 어떡할까? 공포 가운데 떨면서 자기의 상체를 들어 올리는 가운데서 견뎌야 되는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로마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래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어요. 로마 병정이 옆에서 창을 찔러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꿰뚫었어요. 그러다 보니 물이 피와 섞여서 이미 분리가 된 거예요. 피가 분리된 거예요. 심장이 터진 거죠.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현대의학으로 아마 이 정도까지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왔다면 사흘 만에 과연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현대의학으로도 죽지 않아도 이 정도 부상당한 사람은 사흘 만에 절대 일어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어서 사흘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꺼내셨다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A, V는 victory죠. A는 뭐겠습니까? ascension.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리사 승천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성경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세 장면마다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 보면 He was taken up 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동태죠. 예수님 스스로 천국으로 날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신 거예요. 올리신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시키신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죠. 복귀시키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다 앉히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더라. 우편은 고대 근동에서 앉아있는 왕과 동일한 권세를 주어진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옆자리에 앉히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그 자리 가운데로 복귀시켜진 거예요. Ascension! 복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에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모든 권세, 권력, rulers, heavenly authorities, 이 모든 것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려고 다스리도록 VAL, Lord over,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권세 위에 다스리는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이미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네 적을 네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5절, 왕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노의 날에 왕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곳을 죽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여러 나라의 우두머리들을 치실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윗 왕을 통하여서 다윗 자손으로 나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그 주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준 것을 다윗 왕은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에요. Lord over. V, victory. A, ascension. L, Lord over. 그러고 난 다음에 V,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머리.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머리죠. vital. 가장 중요한 거예요. vitality.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의 터요, 기둥인 이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vitalize 되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22절 하반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것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저와 여러분들 몸이요. Victory over death, ascension, Lord over, vitality. 마지막이 뭐냐면 embody.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그냥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자 삼으시고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업들이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embodiment,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밸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밸브는 무엇인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그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것이 교회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그것이에요. 첫 번째, 밸브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밸브가 어디에 있고 사이즈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 서방수들이 내려서 밸브 사이즈를 알았어요. 그래서 호수를 그 다음에 끼우겠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있나요? 이 서방관들이 이제 호수를 끼우죠. 호수를 왜 끼웁니까? 서방수들이 지금 꺼야 할 불이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앞에 꺼야 할 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읽어보셨던 바로 그 본문의 말씀 있죠? 21절 말씀 제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이 말씀이 무슨 구절하고 딱 맞아떨어지는가 하면은 6장 11절 12절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대적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우리가 꺼야 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 주관자들, 권력과 권세, 이것은 악한 영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죠. 사단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그냥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도록, 육에 따라 살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대적할 때에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덤벼서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략, 헬라 원어 보면은 메소디아. 그 메소디아라는 그 헬라 말에서 영어 뭐가 생겼을까요? method, 방법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사탄은 성도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무작위로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계획합니다. 작전을 세웁니다. 기가 막히게 작전을 세웁니다. 영물이다 보니 우리가 육으로 대항할 때 절대 맞수가 될 수 없는 이 영물인 사탄이 우리를 향합니다.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우리가 느슨하게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약점으로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시선, 이 문제들을 더 복잡하게,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냥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 사탄의 계략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에 커넥트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역에 커넥트되지 않으면 우리는 물이 나오지 않는 호수 연결된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절대적으로 작전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우리가 반드시 커버하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장소가 곳곳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사단이 공격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방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주석가인 존 맥카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가공할 만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가장 강한 파괴력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조직력과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고대로부터 존재해온 가장 가공할 만하고 전투 경험이 가장 풍부하여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적군으로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권세란 사탄 군대 안에 있는 고위 세력을 뜻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능력은 또 다른 등급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이 모든 세상의 권세 또한 세상의 여러 정치적인 시스템 가운데 침투되어 있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존경하는 장로님께서 저에게 보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몇몇 내용들이 너무 좀 심해서 보낼까 말까 일주일 고민하다가 일주일 만에 사실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네, 얼마나 사탄이 기가 막힌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퀄리티를 주장하면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험악한 시대를 살 것입니다. 통계 보셨죠? 60대, 50대, 40대, 20대의 통계가 이미 50%를 넘어버렸어요. What's wrong with that?
alternative lifestyle. We gotta respect that too.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수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짐승하고 결혼식 하는 거 보셨죠?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요? 사단의 세력은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통하여서 모든 권세와 권력과 주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으신가요?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그 무한대한 리소스가 우리와 커넥트 되지 않으면 와, 내가 이거 절대 못 이기겠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세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에요. 첫 번째는 밸브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밸브를 확인을 했으면 우리가 커넥트 되어야 되죠. 커넥트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꺼야 할,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적군이, 사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커넥트 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커넥트 되었어요. 그 다음에 소방수들이 호수를 커넥트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위에 꼭대기에 있는 밸브를 열어야 돼요. 수도꼭지를 열어야 돼요. 렌치를 가지고 열어야 돼요. 얼만큼 열어야 물이 세차게 나올까요? 저희 집에 조그만 가든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물이 별로 많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이 나가야 되는데 스프링클러가 몇 번 칙칙칙 하다가는 스탑해서 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스프링클러가 무거워서 그런가? 그래서 아주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갈아봤어요. 예전 것보다도 3배나 가벼운 스프링클러인데 나오는 물 수압이 견디지를 못해서 칙칙칙 하다가 한쪽에만 계속 물 칙칙칙칙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수압이 낮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 수압을 높이나? 그러면 수압을 높이는 기계를 달아야 되는구나. 온갖 고민을 하면서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하실에 갔다가 우연찮게 고개를 딱 들어보니 천장에 눈에 익은 밸브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 겨울이 지나면서 한번 그것을 동파되지 않고 잠궜다가 봄이 되어서 열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잡고 열어보니까 밸브가 그동안 반만 열려 있더라고요. 밸브를 다 열었어요. 바깥이 열려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그냥 쉬 하는 소리가 이미 들렸어요. 정원으로 나가봤어요. 물을 틀었어요. 물 세례를 받았어요. 저희 집 수압이 고장난 것이 아니고 제가 덜 틀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냥 gush out 할 것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버팅기면, 하나님은 좀 더 돌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안 돌아가겠다고 버팅기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가장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요. 그때에 가장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솟구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내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버팅기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통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민에 빠졌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를 얼마나 지독하게 고민에 빠지게 하는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좀 더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리치아웃 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곡하게 하나님, 내 육신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십시오.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7절부터 받은 계시들이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도 아니지요, somebody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마음대로 이렇게도 돌리고 저렇게도 돌릴 때에 끝까지 완전히 순종하여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컨트롤하실 수 있을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가장 강함이라. 그래요. 밸브가 소방수들이 그 위에 렌치를 끼워서 열 때에, 사실 제가 멋있는 사진들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3명의 소방수들이 렌치 들고 끙끙하는 그 사진을 제가 한번 봤어요. 밸브가 빨리 열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저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마음대로 하나님이 돌리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용서순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고 그냥 내가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때는 호수 안에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죠. 성령의 9가지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변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이 없었는데 이제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하셨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집으로 돌아가시면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somebody로 만들어 주십시오. 굉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절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높여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노바디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현재 있는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노바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에 그때가 가장 강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순치는 그 엄청난 폭포수 같은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주셨고 어떻게 고초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바로 그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지 않고서는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온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하고 힘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폭포수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사단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설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실 이유가 없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요. 연약함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 그 능력의 무한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 오물 통해 태어나실 이유가 없죠. 왕궁에 태어나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강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죠.